자, 여호수아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요. 여호수아죠. 한번 보죠. 여호수아 화면 볼까요? 여호수아는 진입,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5장까지 요단강 건너고 할례를 했고요. 6장부터 아이성부터 정복하기 시작하고요. 분배는 13장부터 분배를 해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죽고요.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죽어요. 이렇게 됩니다. 진입, 정복, 분배, 여호수아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진입, 정복, 분배. 자, 정복은 한 7년에서 8년 전쟁을 해요. 분배도 꽤 오래 걸립니다. 왜 오래 걸리냐면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다 정복 안 하고 미리 분배를 했어요. 그냥 아직도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그냥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게 꽤 오래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하고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여호수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복을 하기는 했는데 100% 정복을 안 했고요. 그냥 미리 분배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있지만 미리 그냥 분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속 쭉 이제 나와요. 그 남은 땅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도 한참 때가 지났어요. 이제 늙었어요. 늙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분배를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늙어서 죽으면 그 다음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사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분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믿음의 분배라 그래요. 믿음의 분배.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합니다.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만 해도 그 주일학교 반 있잖아요. 한 두 반 정도는 애들 없이 준 데가 있었어요. 그냥 애들 없이. 그냥 애들도 안 주고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선생님 보고 개척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만 임명하고 애들 안 준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한 해 지나면 선생님이 어떻게든 7명, 8명 채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미리 그냥 애들 없는데 교사 임명하고 교사가 애들을 전도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이 분배가 그렇습니다. 땅을 아직 정복한 것도 아닌데 미리 넌 네 땅, 네 땅, 네 땅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믿음의 분배입니다. 믿음의 분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걸 적용하면 예루살렘은 동네, 온 유대는 지역, 우리 동네, 지역은 경기도, 민족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은 우리 선교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은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다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온 유대 가고 온 유대가 다 전도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가 다 되면 땅끝까지 가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복음 안 들어왔어요? 그냥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 보려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이걸 다 채우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걸 다 채우고 넘어가고 이걸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땅 또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이 땅 또 전도하면서 땅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때 자기 나라 전도 다 하고 왔으면 우리나라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하면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믿음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미약하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교입니다. 그렇게 이제 땅 분배를 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 2절 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입니다.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아직 분배를 못 받았다 돼 있어요? 7지파가 아직 못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를 받은 지파보다 안 받은 지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직까지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얻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뭐라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봐요. 5지파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뭐라 하는 거예요? 7지파 반을 불러놓고, 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가고. 7지파 반이에요. 5지파만 지금 7지파. 언제까지 지체할래?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 3절 한번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실 땅입니까? 주신 땅입니까? 예, 나중에 주실 땅이 아니고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 터지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정복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고 나중에 주실 땅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뭐 대출 알아보고 서류 꾸미고 가서 막 하고가 아니고, 누가 너 대출 받을 만한 돈을 내가 은행에다가 맡겨놨으니까 가서 돈 찾아와 하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니까요. 그냥 자기들이 애써서 싸우고 폼만 잡는 거지,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가서 그냥 차지하면 돼요. 자기 땅인 것처럼 차지하면 돼요. 제가 사택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사장님이 계약기간 지났다고 나가라 그러면 나는 나가면 돼요. 사장님이 사시려면 나보고 나가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 안 하고 이러고 있을래?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번 찬양하죠. 여기 악보가 있나요? 가운데서 악보가 없는데. 네, 이거 보고 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없어도 돼요.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그죠? 나가라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2절 보면요. 3절 보면요. 2절인가요? 3절이네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좀 전에 주신 땅인데 어느 때까지, 오늘 설교입니다. 주제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도대체. 왜 안 가냐 도대체.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가면 되는데. 자, 7지파가 왜 안 가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이렇게 안 가고 버틸까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그 1차적인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예요. 정복한 땅은 한정돼 있고 어느 지파든 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땅을 딱 분배받은 게 확정이 되면요,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자기 지파 대대로 이제 그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분배하는 여호수아도 보통 일이 아니고 분배를 받는 이스라엘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잖아요. 누구는 넓은 땅 주고 누구는 좁은 땅 주고 누구는 뭐 나쁜 땅 주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실컷 가나안 정복과 전쟁하다가 12지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사사기 보면 자기 지파들끼리 막 편먹고 싸우는 거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12지파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식이 제비뽑기, 1차적으로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제비뽑기에서 받은 땅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공평하게 뽑은 거예요. 공평하게 뽑은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땅을 줬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이지만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됨이니까. 16절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개로 나누거든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한 지파지만 두 지파인데 왜 제비는 한 제비만 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두 지파인데 땅이 너무 좁아요. 넉넉하지 못합니다.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성깔 부리면서 했을까요? 성깔 부리면서 왜 우리는 사실 두 지파인데 한 지파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 이 첫째는 땅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좁다는 거예요. 땅이 좁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두 개로 또 나뉘어져요. 므낫세 반 지파로 반으로 나눠요. 자, 지금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지파는 땅을 분배 안 받은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러면 므낫세 남은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언제 분배를 받았어요? 옛날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가 앞에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정복하고 나면 끝까지 우리가 싸울 테니까 끝까지 싸울 테니까 먼저 땅을 분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므낫세 반지파가 또 괜찮은 게 뭐냐면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지만 끝까지 싸우잖아요. 끝까지 싸워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이미 약속했던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고 이번에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제 남은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좁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이쪽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금 몇 채예요? 두 채가 되고
이쪽에 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좁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미 분배받은 땅까지 합치면 꽤 넓은 땅입니다. 이미 분할세 반집화가 받았으니까 꽤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사실 넓은 땅을 받아도 좁다고 생각하면 좁은 땅이 되는 거고요. 좁은 땅을 받아도 이 땅은 우리가 받기에는 넓은 땅입니다라고 하면 넓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평하는 요셉 지파는 이미 꽤 넓은 땅을 받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가 살기에는 좁은 땅이라고 하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좁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평을 해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불평해요. 덜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교대 때 설교할 때 이거 설교했었죠. 앞에 이렇게 딱 서면 희한하게요, 온 사람이 안 보이고요, 안 온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누구 안 왔지? 누구 온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 안 온 사람이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올 만한 직분자, 나올 만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온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희한해요. 왜 안 왔지? 뭐 때문에 안 왔지? 나올 만한데?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목회가 힘들어집니다. 넓은 땅을 받아도 좁다고 생각하면 좁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덜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무슨 집회를 나가나 기도를 하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 사람은 온다. 이게 진리더라고요. 뭘 해도 올 사람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받으려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이미 내 능력에 비해, 내 수준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능력에 비해, 내 노력에 비해 하나님은 나에게 과분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과분하게 주셨어요. 그때 내 안에 자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능력에 비해, 내 노력에 비해 하나님은 과분하게 주셨어요. 과분하게.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받은 사람이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받은 사람이 덜 받았다고 불평한다니까요.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나는 더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나는 지방에서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지방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서울 못 올라와요.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남의 것에 충성한 사람을, 내가 금년에 설교했잖아요. 남의 것에도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적은 숫자로 목회할 목사가 아닌데, 나는 좀 내 능력은 좀 더 큰 목회해야 되는데 평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작은 교회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분깃에 최선을 다하고 과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원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이 최고의 땅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이 므낫세 반지파는 받은 땅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땅이 아닌데, 우리 수준은 더 넓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가 최고인 교회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 다녔던 교회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좋았다고 저런 게 좋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좋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요, 이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은 데가 있고요, 이 사람 다 나쁜 것 같아도 이 사람도 좋은 데가 있고요. 다 그래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어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에 물 좋고요, 뭐 공기 좋고요, 산세 좋고요, 기도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다 좋은 데도 없고 다 나쁜 데도 없다니까요. 그 좋은 데 가서 휴대폰 안 터진다고 불평하고 앉았다가 왜 휴대폰이 안, 와이파이 안 잡힌다고, 이 기도는 왜 와이파이 안 넣어주냐고 또 이러고 있다니까.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는 제자반, 철저하게 제자반 하잖아요. 제자 훈련 마지막 수료식 때 마지막 선서가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가 선서입니다. 이게 선서예요. 제자반 다 끝나고 나면 성도들 앞에 나는 부산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게 선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돼서 뭐 아무튼 지방에서, 지방이잖아요, 부산이니까 서울로 가도 대전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주일은 꼭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왜? 뼈를 묻겠습니다, 선서 있죠. 뼈를 묻겠습니다. 뭐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아닌 것 같다. 예. 제가 서울의 용산에 부목사 할 때요, 강남에서도 안가 개원하셨고 해남에서 안가를 개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해남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했을 때가 2002년, 3년, 4년, 5년 그때 해남에 김안가라고 있어요. 김안가. 거기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강남은 워낙 이제 그 레드 옥션이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주일 되면 꼭 올라와서 예배드려요. 꼭 해남에서 올라오고요. 또 교역자 수련회 3박 4일 가면, 해남 가면 그분이 대접 잘 해주고요. 근데 꼭 주일 와서 예배드려요. 네.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최고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면 그 다음 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여러분에게 딱 족한 은혜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저는 제게 주신 이 목양지가 감사해요. 나는 과분하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저는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개척해서 이만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없어요. 없어요. 그냥 원로 목사님 기반 위에 저는 그냥 하나 얹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나는 과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전 목회지 목포에서도 항상 그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고, 교회,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짓게 해주시고, 제가 지을 때는 성도들이 몇 명 없었는데요, 지금도 매년마다 거기 단기 선교를 가더만요. 그래서 거기 안수 입사님이 사진 하나 보내줬는데, 목사님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숫자가 400, 500입니다. 얼마 안 된 돈 가지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줬는데요, 그 산족들이 막 밥 먹으려고 내려오거든요. 어디서 내려오지? 그 산족들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 여기 400명, 500명이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내주고, 그때 첫 단기 선교 때 제가 그 카톡으로 그 단기 선교 TV에게 카톡 남긴 걸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이걸 보냈다고. 누가 이렇게 보냈대? 그때 목사님이 보낸 거 아니냐고. 여러분은 지금 첫 출발을 뜨고 첫 삽을 뜨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석탄이 있어가지고 탄광에서 흐르는 물이, 그 강 물이 새까만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면 다 죽어요, 그 물을 평생 먹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땅을 팠는데 우물이 터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마중물 뜨는 거.
그런데 거기에 현지 필리핀 현지 선교사, 현지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에서 이거 마당에서 이걸 암만 파도 안 되는데요. 우리는 몇 번 안 돼서 그거 팠어요. 물이 그냥 생수가 톡톡 지하수 올라가지고요. 그 시커먼 석탄물 먹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지금 교회 하나 또 지었더라고요. 2호 필리핀 2호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저는 제 목양지가 그냥 과분하다 생각하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소를 옮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받은 땅에 불평하지 마요. 자족할 줄 모르면 그 다음 또 없다니까요. 한번 따라요. 자족할 줄 모르면 그 다음 또 없다. 없어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17장 15절 한번 보죠. 불평하는 그들에게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에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한 것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를 쫓아낼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 말이 뭐냐면요. 너 큰 민족이라며. 큰 민족이면 강하겠네. 그런데 뭐 감에서 감나무 떨어지더라고 그 달라고만 기다리고 있냐고. 땅이 좁다며. 가서 개척해. 철병들을 가져도 할 수 있어. 큰 민족이라며. 살림이라도 개척해. 올라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겁니다. 개척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무를 자르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해서 창조적인 그 영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큰 민족인데 가서 땅을 차지해라.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올라가면 주님 이 자리가 너무 텅 비었습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채워달라 하지 말고 전도 좀 해라. 맨날 올라가면 주여 이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요. 그냥 텅 비어도 주님 이 자리 꽉 참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더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쿵짝쿵짝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면 성도들 기도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여 이 자리가 다 비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 가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의 특징을 제가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 엄청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 둘이가 할머니 피하러 다닌다고 할머니가 여기 앉으면 여기 가고 할머니 여기 가고 앉으면 야야 뭐 결혼 언제 하냐 여자 있냐 너는 얼마 받냐 너는 뭐 나냐 하니까 할머니 여기 앉으면 여기로 가고 할머니 졸로 앉으면 졸로 가고 막 피해 다니고 우리 처갓집 장모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는 애들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지금 또 머리는 목사님은 짧게 자르면 안 된다. 터벅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고향 갔다니까요. 자르는 순간 또 머리가 담임 목사가 머리가 그렇게 짧아서 어떡하냐. 긴 머리는 길었다. 끝도 없어. 그래서 차도 막 세차해야 되고 막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냥. 근데 한번 체육복 갔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서 한 몇 달 동안 체육복 입고 어떻게 다니냐 목사가 막 하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풀 정장같이 입고 가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발라가지고 수염 쫙 깎아가지고 막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모든 게 100배 1000배예요. 강의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인이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큰아들 놓고 때는 최고의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 놓고 기도할 때는 최고의 뭐 이렇게 항상 기도가 밑바닥에 없고요 저 위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될 줄 있습니다. 지금 수준은 요만큼인데 막 이만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큼 될 줄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몇 명 왔냐, 몇 명 모이냐 그러면 저도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믿음의 대답을 하면 그렇게 많이 왔냐, 형부 좋고 매부 좋고 엄마 좋고 나 좋고 믿음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비좁다 부족하다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개척해요. 사업도 안 된다 어렵다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직원들에게 올해는 잘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자리에서, 이 좁은 현실에서 자리 다툼하면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땅 면적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배 반이 더 큰 나라예요. 일본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보수 진보 좌파 우파가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교회도 보면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싸우고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자리 다툼을 해요. 자리 다툼. 그 작은 게 뭐가 있다고. 직분자들, 사역자들, 우리 각 부장님들 잘 들어요. 그 안에 부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몇 년을 더 한다, 몇 년을 안 한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두는 건데요. 싸울 게 뭐가 있냐.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요. 이 개척 정신을 잃으면 좁은 땅에서 불평만 한다니까요. 자족할 줄 모르면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능력과 내 처지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장로님 주셨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각 사역자들 주셨으면 과분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왜 지체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땅도 좁은데 뭐가 해,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화면 한번 볼까요? 17장 16절이에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도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수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기. 거기는 한 놈도 산골짜기든 뭐 시골이든 저 구석이든 전부 다 철병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병기가 뭐냐면 철갑으로 둘러진 전차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탱크죠, 탱크. 마차가 있는데 우리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마차가 있고 마차에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끝에는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뭐 달려가지고 막 다다다다 돌아가지고 그 마차가 이렇게 다다닥 해가지고 마차끼리 부딪히면 이 바퀴 이게 뭐 날카로운 게 있어가지고 다다닥 부딪히면 이쪽 마차가 확 날아가고 너무 실감나게 했나요? 막 날아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무기와 그런 철갑으로 둘러진 전차 부대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쫓아낼 수 있다.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주신 땅이니까.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지만 지난번 우리 전도 부장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금요일날 전도로 나갔다가 참 힘든 전도를 했어요. 큰 쇼핑백 2개씩 들고 막 다 흩어져 가지고 그날은 완전 100% 대면 전도. 그 대장동 상가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랜만에 대면 전도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받아 사람들이? 50%도 안 돼요. 50%도. 저는 한 가방도 다 못 주고 저는 그 큰 상가 앞에서 그냥 딱 서서 그 자리에서만 했는데, 근데 가셨던 분들은 너무 오늘 잘 받는다고 또 한 쇼핑백을 가지러 오셨는데 나는 이 하나도 못 주고 났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상가 현관 있잖아요. 현관. 그 투명한 현관에 제 모습을 비춰봤다니까. 오늘 내가 옷을 좀 잘못 입었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받지? 근데 이쪽에 한 7명, 6명 오면 무더기로 오잖아요. 대박이다. 근데 첫 번째 한 사람이 안 받으면 둘째도 안 받고, 세 번째도 안 받고, 네 번째도 안 받고, 다섯 번째도 그냥 다 안 받아요. 여러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 명도 아니고요. 무더기를 안 받고 지나가면 그 얼마나 짜증이 나고 좀 비참하고 초라하고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있어. 내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픔을 꼭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 전도지를 받고 한참 한 3걸음 4걸음 하시다가 다시 이거 보고 뒤돌아오면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이 2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참 아무리 대장동 철병가가 있다 하더라도 네? 꼭 필요한 사람은 거기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우리가 이사 왔어요. 와서 지금 여기 다른 분도 전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금잔디 아세요? 모른대요. 그럼 금잔디 가르 아세요? 그것도 모른대요. 그 설명하느라 금잔디 가는 길에 저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스타벅스. 예. 뭔가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싹싹싹싹싹 거리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아무리 들으려고도 안 들려가지고 저게 무슨 말일까 싹싹싹싹싹 하는데 스타벅스. 예. 예. 한번 따라합시다. 촌돈 안 나가면서 알기는 많이 스타벅스. 예. 좋은 말이네. 스타벅스. 예. 그 사장님 3년 안에 우리 교회 올 줄 믿습니다. 예. 아멘만 하지 말고 가서 좀 커피도 사 드시고 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위기를 넘겼고 강한 적들을 무수히 굴복시켰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고 무적의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남부를 무너뜨렸고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철병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렇게 나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기억력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기억력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세우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약하고 살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의 사업을 지금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이렇게 약해지진 않을 거잖아요. 저도 제 목회길 뒤돌아보면 이 과분한 은혜, 우리 집안에 안수 집사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구나. 바뀌었어요. 장로님도 없고, 예? 목사님도 없는 이 백도 없는 집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것을 쭉 생각하면 이것만 기억해도 힘이 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놓고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작년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업도 작년과 다릅니까? 직장도 작년과 다릅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막다른 길이 왔습니까? 여러분,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머리가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니,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데 무슨 넓은 땅을 줘요? 이 좁은 땅들 넓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넓은 땅을 주시지 맨날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고요. 여러분, 부흥회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고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손해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반심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좀 하세요.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좀 해보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철병거 보지 마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발로 뛰지 마시고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 교환 좀 보죠. 뒤에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좀 넘겨 보실까요? 방송실 교환으로 보시죠. 자, 바로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선악과 먹지 마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지난 주간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 다음에요, 말씀의 요지 주실 땅이 아니고요,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는 이유. 오늘 시간상 세 번째는 못했습니다. 첫째, 땅에 대한 불만족, 땅이 좁다. 땅에 대한 두려움, 철병거가 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 못했으니까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나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의 두려움이 뭐가 있는지, 나는 불평이 뭐가 있는지 나눠 보시고요. 이 두 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너무 불평만 했다, 나는 걱정만 했다,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게 주실 영혼들, 우리 목장에 주실 영혼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목장 원래 1박 2일 수련회가 있는데 자꾸 늦어져서 이 얘기를 살짝 좀 할게요. 표대를 정합시다. 전도할 목표, 예배 목표를 정해봅시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기도로 사역으로 돕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목장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